다 함께 찬송가 212장 귀한 찬양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4장 귀한 찬양 박수 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잃은 양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대림가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특별히 긍휼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서 우리 대림교회는 비대면으로 모든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지금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오늘 말씀 앞절이 기록된 17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그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고 새로운 창조물로 부여된 귀한 인생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말씀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정확하게 함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이 있어서 화목하게 된 것에 있어서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에는 어떠한 자격 요건도 어떠한 자격 조건도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관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격을 충족하면 하나님과 더 이러이러한 관계가 되겠지. 이러이러한 거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바람들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냈다 한들, 아니 어떠한 자격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냈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자격에 결코 미치거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로 화목을 전하는 삶입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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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화목이란 단어가 반복해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 있어서 이 화목이 중요한 사역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화목은 우리가 잘 들어온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에서 우리가 들어봤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말씀에서 화목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관계를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멀어지듯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람의 관계를 와장창 깨뜨려 버렸습니다. 단순히 멀어진 것이 아니라 깨뜨려 버리고 파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원수 관계였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멀어진 관계를 좁히는 거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멀어진 사이를 좁히고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지요. 나 그 사람하고 담 쌓고 지내. 그러니까 담을 쌓고 지낼 정도, 얼굴도 보기 싫고 소리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러한 멀어진 관계를 표현할 때 나 담 쌓고 지내, 이런 표현 우리가 쓰곤 합니다. 하물며 하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진 그 영원한 담을 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신과 피조물 인간을 이어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가 일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쌓은 담을 와르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인 것입니다. 이 화해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혜택을 받았죠. 오히려 유익함을 얻었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1차적으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은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바로 어떤 사명이라고요? 맞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잠시 성도님들께, 우리 대림가족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경험하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셨나요?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이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안에서 이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있고 또 남동생들도 있습니다. 화목을 이룬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을 그 누구보다 조금 더 경험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싶은데요.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되면 정말 좋은 저희 사남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담을 쌓으면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보기가 싫어집니다.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진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싸우면 정말 화목은 온데간데 없이 서로 정말 원수들끼리, 왼수들끼리 모여 사는 집이 되죠. 그게 지옥이죠. 그런 저희 사남매가 어떻게 지금까지 가족으로 가까이 지낼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연 가정의 중재자셨던 저희의 부모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희 부모님의 사역은 첫째와 둘째가 싸우면 이 둘이 막 싸우면 그 순간에는 서로 막 자기 주장을 하고 성을 내고 막 너무 치열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24시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휴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됐든 아버님이 됐든 저희에게 찾아오십니다.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각자의 편을 막 들어주십니다. 맞아. 그 잘못했지. 맞아. 너 마음이 이해가 돼. 그렇게 해서 약간 화가 누그러들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씩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드림아, 이러이러해서 그러진 않았을까? 근데 누구누구야? 이래이래해서 그 사람이 화내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이 마음이 먼저 환기가 되고 조금씩 걷어지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게 되는 그런 용기를 조금씩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모습, 저희 부모님뿐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이미 그러한 귀한 화해의 사역,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 묵상을 하다가 오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니 화목하게 하는 귀한 역사, 그 직분, 그 일은, 그 사명은 정말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고 또 내가 매일매일 보는 이들과 때로는 본의 아니게 엉키고 다투는 그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화해, 화목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능력과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이제 전하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에서 또 특별히 위기를 맞은 이 나라와 민족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쌓은 관계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화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화목하게 하시는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코 회복될 수 없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귀한 화목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투고 서로 분노하며 서로 당을 지어 갈라져 있는 이 민족과 나라와 이 열방 안에서 그 화목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는 화해를 선포하며 화목을 그 다리를 잇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게 된 사회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을 이루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화목을 이루는 이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대림교회 위에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위기를 맞이한 이 때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특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주님 이 온 세계를 덮고 이 나라 민족을 덮고 있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우리의 나라에 귀한 교회들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회개합니다. 또한 갱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위기로 맞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위기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신부된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득한 담임 목사님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위기의 때에 대림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밝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역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